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제가 1절로 10절까지 봉독하고 1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시편 147편을 나누었고요. 이제 148편, 149편, 150편. 수요일이면 이제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시편 145편부터 마지막 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하나가 다 개인의 영적인 고백이지만 전체가 하나의 악보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의 의미가 쭉 이어지는 것처럼 시편은 전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그런 것이 있는 게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무더위가 참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데 분명히 무더위도 어느 시간에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삶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많이 무더웠죠. 무더우니까 잠도 깊게 못 자고 또 낮에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땀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여도 옷이 흠뻑 속옷까지 흠뻑 젖는 그런,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지쳐가고, 거기다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 하시고, 우리 최정숙 건철님도 병상에서 계속 있으시고, 참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사의 삶은 목사 하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겁고, 성도님들이 힘들고 그러면 저도 막 마음이 참 힘겨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의 상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시편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시편 42편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했대요. 예, 내가 이전에는 막 정말 교회에서 막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주일날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기쁨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막 즐겁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심 가족들 사실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어때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이고 막 그러실 수 있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이런 예전에 내가 참 좋았는데 예전에 주일날은 정말 신났는데 아휴 요즘에는 주일 지키기도 참 힘들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고백이 그거예요. 시편은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은 자기 현실 속에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예,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이 상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수박을 샀어요. 딱 보니까 아유 겉이 그냥 예쁘고 그냥 좋아요. 그래갖고 그냥 한 통 탁 사가지고 칼로 꽉 잘랐는데 아니 겉은 그렇게 번지르만한데 속이 다 물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 썩어 있는 상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뭐 겉으로는 여전히 지금 성의를 지키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막 상해져 있는 거야. 마음이 아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이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거기다가 지금 내 마음도 너무도 아프고 힘겨운데 들려지는 소리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 너 그런데 뭐하냐? 너 하나님 믿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비방을 해요. 근데 막 비방을 하는데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지금 처량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너무도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들려져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10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속이 아파. 아픈데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는 선민이라며 택한 나라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잡혀왔냐? 그렇다고 내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답답하고 힘드는 거예요. 막 뼈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늘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근데 난 만날 수밖에 없어. 왜요? 먹고 살아야죠. 노예니까 또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소리 다 들으면서 오늘 또 일해야 돼. 막 비방해.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래요. 그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또 7절이요.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떤 장면일까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지진이 확 일어나면 쓰나미가 확 몰려오잖아요. 쓰나미가 막 몰려올 때 사람들이 봐요. 오,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런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왜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당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14분이나 돌아가셨지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막 물이 들어오는 걸 봐. 그런데 물결이 너무 세니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차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열고 싶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들어오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못 피해.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나는 너무도 괴로운데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비판과 비난과 막 소리를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갔자봐 거기야. 도망갔자봐 바벨론인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입니다. 9절이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런데 더 무너지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뭐라고 막 비난이 오고 힘겨워도 내 자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게 생각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예배도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반석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긴 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신 거죠. 나에게 관심 없으신 거지요.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힘겨운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조금만 더 살려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애절하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이 42편은 이렇게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이 절망, 지금 현실은 이렇게 절망이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도 지금 이렇게 상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상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포기할 거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하면서 낙심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하나님으로.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뒤쪽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나 자꾸 나라는 표현이 많아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 이 여름에 몸이 지치고 그랬을 때 다시금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 한 주간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보통 우리 여름이 되어지면 여름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도원 한번 못 가는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도 기도원도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더 영적인 풍성함을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빠지면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내 자신에게 빠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연세가 드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원인데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무기력해지니까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럴수록 주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여전히 네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네가 젊었을 때 열심히 내어서 소망이 아니야. 젊음이 소망이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고 연세신 노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한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냈을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이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시 기도하자. 언제? 낮에나 밤에나.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 쓰나미 같이 물려오는 그런 낙심과 막 사람들의 나에게 오는 절망적인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그 순간에도 기도하리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낮에도 나의 말씀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밤에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근데 지금 내 생활은 너무도 힘겨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허용하신 것은 아니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셔요. 우리들이 이 영적인 씨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허용하신 것이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값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이에요. 열심을 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열심히 낸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햇살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달려서 영양분을 그대로 내가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아주 틈실한 포도가 달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아까 읽어드린 곳에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지만 이 시편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는 이 속에서도 계속 갈급해.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 이 사슴은요 그냥 물 마시면 좋고 안 마셔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사슴이 어느 정도의 수분이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슴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분이 공급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 사슴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살기 위하여서 지금 그 시냇물을 찾기에 지금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사슴이 헐떡이듯이 주님, 나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나 한 주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럼 낙심할 일이 꽉 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주어진다라면 사슴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헐떡이며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펄떡펄떡 뛰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만 주신다라면 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 식사를 잘 못 하셨잖아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내 입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연약하니까 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고 안 드시면 몸이 버텨내지 못해요. 힘겨워도 밥맛이 없어도 때로는 막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져도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육신은 육의 양식이 있어요.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육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 같이 막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막 비난하고 세상으로 빠져 있는 사람 소리 속에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어려우셔도 말씀이 어려우셔도 아멘 주님 저 말씀을 난 먹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난 승리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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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못 먹으면 자꾸 내 영도 깔아지는 거예요. 육신도 음식이 자꾸 못 먹으면 자꾸 점점 깔아지듯이 내 영혼도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도 억지로라도 먹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입맛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확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서 난 좀 쉴래. 밥이 먹기 싫어서 나 밥 안 먹을래.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보세요. 그러면 밥 먹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주님을 만나요? 사실은요,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개를 숙인 거예요. 내가 고개를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다시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
입을 넓게 들고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너 이렇게 지쳐있지?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널 버릴 적이 없잖아.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니까 절망스럽지. 한재무 목사도 한재무 자신에게 자꾸 소망을 두면요 낙심스러워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문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 오늘 우리 예심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의 현실이 보입니까? 내 가족의 현실이 보입니까? 내 자신의 현실이 보입니까? 그러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막 절망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망스러운 마음이에요.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다투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목초는 별로 없는데 양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족이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랬을 때 그럼 너는 조카는 어디에서 있을래? 했더니 자기가 좋은 곳을 조카가 잘 되는 것 삼촌으로서 좋긴 하지만 조카가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서 이 양들을 먹이지?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그냥 바라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그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라보게 합니까? 여기가 소망의 땅이 될 거야. 약속의 땅이 될 거야. 축복의 땅이 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교회, 내가 보는 가정, 내가 보는 삶의 터전. 하나님, 광야 같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아니, 오늘 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너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고 너의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소망의 교회가 되어질 거야. 누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가서 저기서 이제 물 뿌리고 거기 가서 뭐 나무 심고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여지는 이것은 광야지. 그러나 내가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 거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의 가정이, 내가 보기에는 너의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너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 내가 너를 언제 불렀는지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너를 소망의 사람으로 부른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속에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32번 나와요. 점이 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왜 이래, 내 가정,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나 하니까 내가 좀 잘났을 때는 막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어느 순간에 쓰나미처럼 절망이 몰아질 때는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봐도 나는 소망이 없고 저렇게 봐도 나는 소망이 없고 에휴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심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언제 내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면 얼마나 했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여전히 무더운 여름이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개척교회의 이 현실이요, 집에 가면 내 남편의 현실이요, 내가 일터 속에서 내 자신의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한재문 목사에게, 저도 그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제 자신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전부인데, 우리 장로님이 한 주간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 최정숙 권찰님, 저는 최정숙 권찰님에게 전화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병상에서 그렇게 맑을까? 어제도 이제 자녀분들 뵀으니까 기쁘죠? 이게 아직 못 만났어요. 왜요? 그리고 절차가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사실 면회가 안 된대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막 그래고. 그런데 그래도 기쁘대요. 왜요? 이제는 언제든지 오면 올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올 마음이 있어도 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오면 올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든지 모레든지요, 언제든지 올 수 있겠지요. 얼마나 이렇게 발랄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게 참 목사가 그런 우리 성도님을 보면 은혜가 되어지면서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런 성도님을 다 내가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요. 우리 자신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복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다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11절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삶은 내 자신 속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다시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혹시 우리 예심 가족의 영혼은 어때요? 혹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찬송해야지. 그래서 시편은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다시. 우리 다시 찬송해요. 다시 내 가족이 내 집에서 찬송하시고 걸어가시면서 찬송하시고, 어렸을 때 그 소망, 이제 나이 들어서 소망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최정숙 권찰님에게도 계속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찰님에게도 이제 손주 손녀 만나는 소망은 다 이루셨네요. 이제는 그 손주 손녀와 함께 예배당에 가는 소망을 우리 또 한번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 소망을 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만나는 그 소망을 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상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손잡고 다시 우리 이 무더위도 이기고 마음의 연약함도 이겨서 우리 주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 힘차게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